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진짜 정말 좋은 말씀 메가더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자매님들 책 읽으시면서 배우신 거나 또 마음에 새겨진 거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어, 저는 잠깐만 이거 음소거가 된 건가? 네, 들려요. 네. 아, 돼요. 저는 이거 삼가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를 읽으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게 있어요. 제가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간증했는데 내가 도저히 더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뭐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뭐 세상 거 뭐 다 가졌다 하지만 그런 그 심정에서 제가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렇게 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거를 내려놨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 이게 그러니까 61페이지 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새로운 삶 New Kind of Living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이상 A Righteous Idea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기준에 기초한 복과 행복을 제시하고 계신다. Selfless Standard더라고요. 요거 세 거를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 68페이지에 어, 푸토카스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영적인 그 가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도움을 이렇게 남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되면서 이 뒷장에 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게 이 구걸하는 그 심정이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하고 인간은 여기 중간에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69페이지 공허하고 가난하며 무기력하다. 그 상태가 저지 않았느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완전히 무능력하고 내가 뭐 조금만 그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게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내 상태였지 않은가. 근데 이거를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저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게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좀 눈이 떠지더라고요. 떠지면서 뭐 생전 이렇게 성경도 안 읽던 사람이 성경도 읽게 되고 이렇게 바뀐 그런 게 지금 그 심령이 가난하게 제 상태가 도와주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롭게. 근데 네. 그 뒤에 이제 이 80페이지에 이제 쭉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쭉 내주시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나 제가 좀 봤어요. 이제 봤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도 결국은 거지더라고요. 푸터카스 제 상태가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자신한테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경이로움을 사로잡힌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시편 17장 15절인데 제가 요거를 좀 찾아봤어요. 15절을 그랬더니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거라고. 예.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아 갖고 의로운 가운데 내가 주를 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영화롭게 그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에베소서에서
다 과거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앉혀줬고 일으켜줬고 그런데 미래도 지금 거기서 설명을 했잖아요. 미래도. 예. 미래도 그러면 그 에베소서 이루어 2장 7절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그래.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게 해주신 이 과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러고 그냥 외우는 걸로 끝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를 보게 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의 가운데서 내가 주를 보고 내가 천국에 깰 때는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게 될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이게 지금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내 자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이롭게 사리잡게 하고 그다음에 내 처지를 불평하지 말게 하고 그 기도를 할 때도 이게 거지의 입장으로 이렇게 구걸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원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이거를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다뤄주신 게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예. 이거 공부하면서. 네.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저는 지난번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알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잘못도 많고 죄도 많고 우리가 양심이 자기의 죄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잘못이 많고 너무 죄가 많은데 그거를 죄를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슬프다가도 또 뭐 세상적으로 막 살다 보면은 쟤네들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랬지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이러고 살다가 그래도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성질 낸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만큼 착해야지 천국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몇 점이나 돼야지 천국 가는지 제가 그때 카틀라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국 가는 카틀라인이 얼마인지 알게 해달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어느 만큼 착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여기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운전하신가 같이 운전해라. 100점이라야 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고서 정말 영적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나는 거지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정도만 알아서 나는 그래도 애지간히 착하니까 좀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덧입고 같이 이루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온전히 뒤집어 씌워야지 간다는 걸 알고 정말 주님께 이제 온전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는데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이루어주는 사람을 대신 이루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책에 있잖아요. 그 정말 저 대신 저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가 거진 줄 알아야 되고 그전에는 내가 가진 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결국 넓은 길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들어가면. 근데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니까 좁은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요번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아, 좁은 길로 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구나. 자기가 뭐 이것저것 자만심, 교만 이런 거 내가 이룬 거 이런 거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구나. 그거를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 대신 이루어 주실 분을 찾는 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수건을 예,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이라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 기절에서 네, 점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게 뭔가를 제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몰랐어요. 이게 성화라는 거를 몰랐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공부를 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그 신분은 거짓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점점 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성화에 네, 대해서. 음. 맞아. 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 닮아가게 되는 거니까 진짜 그리스도 떠나서 예수님 닮아갈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예, 바라봐야지. 예.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살아서 닮는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닮. 예. 그럼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질문서 나가고요. 또 질문서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실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 1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좀처럼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까? 자신의 생활이 산상설교의 서문에 실린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와 대립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일단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정말 맞지가 않는구나. 대립되게 반대되게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 의로운 상, 이타적인 기준에 기초한 복과 행복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네, 우리 모두, 네. 네,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런 메시지죠. 예. 그리고 3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어, 산상 설교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즉 천년 왕국에서의 일을 설명한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지만 이 설교는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우리를 위한 설교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드니까 천년 왕국을 미루자고 한다. 그러나 이 설교가 천년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본문은 이것이 천년 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째는 예수께서는 이 설교를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셋째는 이것을 천년 왕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버린다면 혼란이 생긴다. 예. 그래서 그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도 그 예를 한번 읽어주세요. 책에 그 밑에 있잖아요. 셋째 문단. 네.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로 공격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이런 일을 당하겠는가? 네. 그래서 그
이게 천년왕국의 삶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통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을 당할 일은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4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을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해 주신다. 예, 그 복이 있을 수 있는 원리가 지금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거를 이제 3번 지금 4번인데 3번에 이 설교가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을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는데 결국 또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죠. 무슨 심령이 가난하려고 누가 그래요. 이것저것 드글드글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새로운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의해 모양이 잡히고 있고 음악, 도덕, 결혼, 이혼, 해방운동, 물질주의, 다이어트, 술, 춤, 기업 윤리, 의상, 오락, 그리고 모든 것에서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즉,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 복된 삶은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된다. 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네.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고, 복된 삶은 심령의 가난함, 그거는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고 영적 가난이라는 거고요. 6번을 경은 자매님이 해주세요. 네, 차를 사면 차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무엇을 읽어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문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해요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경으로 다 말씀해 놓으신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속 내면을 다루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이 바를 때 겉도 바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것은 참된 속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속부터 해야지 항상 또 드러나죠. 속이 안 되고 겉으로만 하는 거는 위선적인 거고. 그래서 8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와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라고 계시지 않으시고 판단적인 선언을 하셨다. 팔복에는 이러한 선언들의 연쇄고리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의를 구한다. 마음이 낮아짐으로 인해 온유해진다. 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의를 구한다. 자비, 믿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자. 자비와 마음의 청결 그리고 화합의 화평케 함의 결과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며 거짓으로 거스르는 말을 듣는다. 천국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애통 슬퍼하는 것부터 나오죠. 예,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의를 구하고 그게 이제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긍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긍휼 하시면 더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며 거짓으로 거스르는 말을 듣고 그렇지만 천국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다음에 9번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시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 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10번을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올라야 할 계단, 도달해야 할 기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곧바로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비워지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다. 너희는 쓸모없게 되지 않고는 쓸모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예,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워지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고 쓸모없게 되지 않고는 쓸모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11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왜 심령이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준입니까? 기본입니까? 기본. 기본입니까? 네. 심령의 가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고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본인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나가잖아요. 자기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본인데 예, 뭐 겸손과 낮아짐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은혜들이 자라지 못한다. 거기가 6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67페이지 그 1문단까지 뭐 책 되게 많은 이야기가 적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적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겸손과 낮아짐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본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본이 되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다른 은혜들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또 결코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그 비천하다 그래서 말이 너무 처절해서 그게 험불인데 성경에는 그냥 뭐
겸손한 자 이 정도 돼 있는데 이분은 그 밑에 번역을 겸손과 비천의 의미를 험불이 동시에 갖는데 여기서는 그냥 비천이란 단어를 썼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66페이지 밑에. 네. 여기서 비천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를 비천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모든 축복의 기본, 이것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구절을 생각해 봤는데, 아니,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도행전 2절에 베드로가 막 설교한 다음에, 네. 그때 그 3천 명이 회개할 때, 그때 그 바로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네. 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그 그러게. 마음. 예. 네,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설교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네, 제가 제 상태가 네, 아침이면 눈 뜨면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죽고 싶고 또 그게 제 상태였거든요. 어,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내가 네,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줘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근데 네, 지금 이제 유경희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어찌할꼬 이게 지금 제 상태를 그냥 하나님한테 정말 그때 그 거지된 그런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네,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이게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뭐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네, 그게 지금 제가 이게 몇십 년 지났는데 다시 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네. 네,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네, 네. 네. 그런 마음이 제가 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뭘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살고 죽는 문제 살 수 없다는 정도까지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 지금 유경희 자매님 말씀하신 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상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네,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1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가난이다. 가난하다는 단어는 헬러 명사 푸토카스에서 파생했는데 보통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의 가난이다. 전적으로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이다. 인간은 공허하고 가난하며 무기력하다. 즉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 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야 하는 그런 가난이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3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 여기 주변에 잠깐만 사람들이 인간은 공허하고 가난하며 무기력하다. 네, 이게 굉장히 정확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내 그 상태가.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오기 전에 음, 그 상태가 지금 공허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세상에서 그 뻥 뚫린 그 가슴을 뭐 이렇게 뭐 술로 채운다든가 아니면 뭐 트로트로 채운다든가 그런 세상 걸로 채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채워지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더 공허하게 만들거든요. 예, 굉장히 그 뭔가가 이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이게 채워지지. 예수님한테 돌아오고 의롭다고 돼야 채워지지. 세상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그 세상 문화로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리고 사람도 채워지지가 않고 네. 사람도 네가 한낱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특히 나이 먹으면서 더 이렇게 공허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해지지 않나.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네, 맞아요. 자신이 공허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 때에 예,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예, 바라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결국 하나님으로밖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고요. 예, 13번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자만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적으로 간청하는 사람들이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으로 간청하는 사람들이. 네. 또 거기에 그 열심이 없다거나 뭐 심약하거나 겁이 많거나 게으르다거나 조용하다거나 무관심하거나 그 수동적이라는 건 아니라고요. 예. 네. 4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복은 비천한 자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그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이제 비천한 자라고 여기서 번역한 거죠. 겸손한 자들 것이다. 그다음에 15번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야곱, 이사야, 기드온, 모세,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신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네, 예, 그게 자기가 연약함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16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잠깐만 참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줄 아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원이 내게는 전혀 없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채움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은 내가 조금 해갖고 갚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정말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17번 경희자매님 해주세요. 어거스틴은 교만한 마음을 비운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마틴 루터는 경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했으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두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태동되었다. 네. 예. 마틴 루터가 스스로 경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두었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태동되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18번 어정선 자매님. 예. 생명의 유일한 근원은 누구들의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유일한 근원은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의 유일한 근원은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다음에 구하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그래요? 19번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지키기 쉬운 전통과 탈무드법을 만들어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대신 율법을 인간이 만든 전통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전통은 하나님의 법보다 지키기 쉽기 때문이었다. 또 토라 하나님의 참 율법의 주변에서 성장해온 유대인의 법인 탈무드 법도 인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낮춰진 기준에 불과하다. 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려고 했는데 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딱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못 버리고 자기 의를 수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대신 율법을 인간이 만든 전통의 수준으로 낮추었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네. 가질 수 있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20번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산상 설교는 법이며 사는 길이다. 산상 설교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이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는 이런 삶을 열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겸허한 불신과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절대로 못 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런 삶을 열망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겸허한 뉘우침과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실패를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읽을 때 실패를 해결하려니까 무슨 수를 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앞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몇 페이지지? 175페이지에 3문단. 실패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실패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또 그냥 또 우리가 항상 자기가 뭘 하는 거에 많이 그런 습관이 돼 있어 갖고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되는 거죠. 겸허한 뉘우침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다음에 21번을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율법과 산상 설교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 예. 율법을 못 지키겠으니까 율법을 저기 토라나 탈무드 만들어 갖고 더 지킬 수 있게 쉽게 만들고 약간의 만족감을 가진 것처럼 산상설교도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낮출 게 아니죠. 우리가 못하는 거를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번 연옥자매님. 연옥자매님 아까 효숙자매님. 네. 네. 정효숙자매님이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천국은 어떤 나라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그 나라는 은혜와 영광의 나라. 은혜는 현재임에 영광은 나중이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네. 우리 것입니다. 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77페이지에 거기 쫙 나오잖아요. 77페이지에 그 나라는 여기 그 두 번째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고 그러니까 지금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이제 셋째 줄부터 지금이라는 현재적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지금 우리는 승리자들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앉혀져 있고 지금부터 영원히 그의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을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린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걸 기절이 이 에베소서 이 기절이 참 엄청난 기절인 것 같아. 네. 그럼 한 네, 번 더 이게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 네, 저는 4절부터 이걸 읽으면서 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다시 새겼거든요. 이번에 네, 이거 읽으면서 네. 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조금 있는 우리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그런데 뭘 자기 걸 죽은 사람이 뭘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런 걸 짊어지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은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예. 우리의 그 구원의 신분이 이렇게 과거라는 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이미 네, 다 이루어 과거는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특권이지 않나. 네, 네, 그 문제가 우리는 벌써 안 쳐졌다는 거, 벌써 네, 일으켜졌다는 거. 네, 이미 그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받았. 예, 이거를 잊어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지금 힘이 없지 않나.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 네,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신분이 진짜 어마무지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그 영광도 과거잖아요. 영광도 영예도 글로리피케이션도 8장 29절에 네, 로마서 보면 완성돼. 과거로 네, 글로리파이드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냐. 맞아요. 가능치가 않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과거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확실성이 받았어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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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영광 중에 교제를 하다가 영원히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은혜 받고 살다가 영광도 맛보며 살다가 완전한 영광은 이제 나중에 죽은 후에 완전한 네, 영광은 네, 없지만 지금도 네. 살짝살짝 맛보고 살고 있죠. 여기 책에서도 은혜는 현재고 영광은 나중이라고 그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얼마나 신기해. 우리는 벌써 과거에 받았고 또 영광은 나중에 받고 네. 이게 완전한 참 영광을 받고 지금도 조금 맛보고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영광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갖고 받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영광은 이제 나중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해 보십시오. 혼자서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네, 또 육을 줄이게 하라. 내 교만과 자만심을 없애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원리를 구하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간구하고 또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거기 세 가지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육신을 줄이고 교만 거만 이런 거 버려야 되고 칭찬 좋아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청하려는 거죠. 하나님께. 그다음에 이게 24번 1번에 선생님 혼자서 해보려 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네,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상품을 본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고는 네, 나오는데 네, 이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네,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이 땅에 살면서 푸른 초장이 누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고 네, 그게 이게 혼자서는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네, 혼자 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부해야 이 책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혼자는 여기 이야기했듯이 뭐 통 옷 입고서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네, 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네, 저는 좀 네. 느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말씀해 주셔서 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어떤 신비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려는 거죠. 예,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4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7가지 특성들을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처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탁월함과 여러분의 연약함만을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드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다 그런데 6번 있잖아요. 6번이 그 81페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틀에다가 가두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지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경은자매님이 81페이지 그거 읽어주세요. 네, 교만한 죄인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즐거움, 그리스도와 자신의 탐심, 그리스도와 자신의 부도덕을 원한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나 큰 절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것이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포위되어 함락 직전에 있는 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포기할 것이다. 그 마음이 악마의 요새여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해 온 사람의 경우 일단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이 멸망받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교만한 죄인이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나만 믿어라고 다른 거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특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죄는 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교만한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자신의 즐거움을 같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와 자신의 탐심을 같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와 자신의 그 부도덕, 그 죄의 달콤함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 버리려는 거죠. 너희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거 예, 다 포기하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머리, 너희는 몸, 나는 주님, 너희는 종. 그거 확실히 하라는 거죠. 친구요. 그러고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 어깨에 손 얼리고 같이 가자는 느낌으로 친구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친구처럼 가까이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고 엎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어깨에 손 얹히고 친구여 할 수 있는 처지는 우리가 절대로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높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참된 행복으로 그러면은 가고 있는 거고 예, 이타적이 되는 거죠. 예,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또 자신의 처지에 불평 안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25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이 7가지 각 부분에서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10점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당신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봅니까? 네. 어,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 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그 세리가 막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장면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말씀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사역 같은 거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점점 그 뭐랄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겉모습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었던 걸 지금 돌아보니 그 뭔가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이 나의 영성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걸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영적으로 힘든 거를 느끼면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었던 거였던 거구나. 내가 그 많은 그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그랬던 것이 나의 영적 성장이 아니었음을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점수를 매기라고 하시면 정말 저는 지금 0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어,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과를 공부하고 전 과를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는데 저번 책도 이 책을 지금 공부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애통해 했었던가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했었던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적용하시고 그 책 쓰신 분 또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을 경희자매님 안에서 이루신 것 같아요.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어느 만큼 돼 있나 하고 점수도 그렇게 박하게 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네. 말씀이 그 목적을 이루신 것 같아요. 네, 아멘. 맞았어요. 예.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숫자를 5으로 썼어요. 근데 다시 이거를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0이더라고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이게 그거를 쓰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또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네. 예. 근데 내가 그래, 내 상태를 요번에 이거를 보면 저도 알았거든, 0이라고 쓰면서. 맞아요. 그 조금 말들이 제가 아까 그랬는데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냥 불평하지 않는다 하면 좀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코 갖고 하여튼 참 많이 잘못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한테 또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저도 정종의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점수를 주라고 그럴 적에 한 4.5점 이렇게 할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냥 7가지를 그냥 휙 보고서는 한 4점, 뭐 5점,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는요, 다 여기서 저는 다 뭐라 그러지? 빵점이 빵점이 아니라 완전히 플렁크 된 그런 저기더라고요. 정말로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와,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큰 축복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기도로 이것도 강구해야 되는 거로구나.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런 그 정의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게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이것은 다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저는 계속 저를 펀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산상수훈이며 율법이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ask 하라는 것이로구나. 주님께 그저 구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하나가. 그것을 자꾸만 깨닫고 있어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네, 진짜 우리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정말 힘들고 목적을 세워서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대충 읽을 때는 아니 뭐 좀 이거는 옛날보다 조금 괜찮고 이거는 뭐 조금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벗어나고 뭐 이타적으로 하겠어요. 결국 다른 사람 위할 때도 그 속마음은 결국 내 체면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네, 맞아요. 예. 저는 거기 1번에 자신에게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부터 막혀요. 글쎄, sense of self를 lose 하려니까,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나. 우리가 평생을 제 그 self 저것 때문에 산 건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6번. 우리가 원하는 term이 아니라, Christ, his term, not my term. 그러니까는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his term 조금 하고 please do my term. 내가 원하는 내의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아주 교만한 그런 저걸로 아주 싹 저거 했던 하는 저 자신을 봐요. 네, 우리가 그래 진짜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거 안 놓고 보고 싫으면서 또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놓기 싫은데 놓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 속마음은 놓기 싫어요. 그리고 읽기 싫고 그런데 주님 이런 거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러죠? disgusting, detestable 하는 그런 그런 교만한 게 아니라 이것은 거짓.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아주 속이는 거, 속임수가 아니었나. 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시간 맞아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좋은 거는 그냥 문장 하나만 딱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보게 저 자신을 그리고 체크하게끔 내 자신의 그 현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게끔 그거를 해주시는데 아까 그 루터도 얘기했고 어거스틴도 얘기했듯이 근데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세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정말 온전하니 하나님 온전하니 너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체크하면 이거 제로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대속으로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대신. 그게 참 멋있지 않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 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엄청 우리 차원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한테 하는 그 사랑. 네. 네, 저는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너는 자격이 없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데. 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러고 할 수 없다. 너의 그 own ability는 할 수 없다. 그런 저거가 이게 저는 산상수훈이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 그걸로 계속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로구나. 네. 네. 이번에 우리 교회에 LA에 토렌스에 좋은 교회가 있나요? 거기서 오신 김우준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8월 달부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근데 너무 설교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여기다 올려드릴까요? 예. 오늘 딱 오늘 강의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네. 정말 보석 같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알아요. 젊으신 분이죠. 네, 젊으시고 말씀 성함이 좋으시죠. 김우준. 네, 김우준 목사님. 네. 근데 그분은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지금 이번에 3번째 설교하셨는데 진짜 아주 친구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삼가까지만 공부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를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해주실까 그게 기대가 돼요. 사실은 제 자신을 보게끔. 네. 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뭔가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제 경우에. 우리 다 그런, 네. 나는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고. 예, 맞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때 좀 더 나의 그 마음을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예. 어떤 목사님인가, 스펄전 목사님인가 누군가가 내려올 때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성도가 기다렸다가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었다고 막 그러니까 안다고 마귀가 좀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내가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았어. 여기서도 그 얘기를 여기서도 TV에서도 하셨어요. 메가도 목사님이. 네. 예. 목사님도 그걸로 네. 인해서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볼 때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비유가 정말 우리의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 우리가 비천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됨, 그게 서로 대비되면서 우리가 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문제가 그 26번은 뭐 조금씩 성장을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안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고, 27번. 그러면 지금 천국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까?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은 다 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혹시 거기서 천국이 지금 내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그
평안이 있고요. 또 감사가 있고, 네. 심령이 가난할 때가 확실히 영적 상태가 좋기는 좋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좀 뭔가 어렵고 또 공허하고 또 좀 고난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가난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해진 건 싫은데,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네. 그 고난이 유익이란 말을 보통 고난을 당하신 분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사실은, 저도 들으면 싫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가 조금 변했냐면,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그런 것도 연관이 되겠는데, 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음, 별로 그 옛날 같지 않고 또 그 어려움이 나한테 닥쳤을 때에 그 좌절하지 않고 네. 이제 그 영적으로 좀 더 좀 성숙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알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움도 어, 네.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는 더 나아지고 또 뭔가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조금 어려움도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해요.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결코 네. 네. 그래서 결코는 아니고. 예. 그 고난이 그 점점 덜 불평한다 그렇게 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고난이 유익인 게 정말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런 유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솜씨를 보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의 아버지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그 예수님이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처럼 저 정말 심령이 가난한데 진짜 가난하지 않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호시탐탐 가난하지 않고 뭘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난한데 가난하지 못함을 예,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천국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다 각자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천국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까? 정말 예스할 수 있는 그 대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구원받은 천국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까? 그 생각으로 질문을 냈는데 정효숙 자매님 말씀 듣고서는 정말 너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 천국을 네가 진짜 누리고 있느냐? 그런 질문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제가 먼저 질문 낼 때는 진짜 구원받으신 분인가? 예,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중의 자매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짚어주셔서. 그 자신이 진짜 구원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니면 주님께 간구하시고 또 구원 받았는데 또 현재 상태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면 또 심령 가난하게 해주시기를 또 간구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에 그
사는 방법이라는 거, 살아가는 방법.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그러면 또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연옥자매님 마치는 기도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사랑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 공부를 함께하여 주신 자매들과 김명희 선생님,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